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차가운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따스한 전구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란 낡은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제인 저 역시 한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강원도 첩첩산중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벌어진 일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재규, 올해 72의 늙은 사제입니다. 저는 평생을 강원도 풍영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요한 마을은 마치 세상의 시간 밖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마을엔 노인들만 남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신자들의 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저는 오랫동안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홀로 미사를 집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삶에서 신앙의 불씨마저 희미해져 가던 어느 추운 겨울, 제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낡은 성당의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겨울 아침의 시린 정적,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낡은 돌벽, 그리고 오래된 나무 재단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향내를 말입니다. 풍영성당은 70여 년 전 마을에 지어진 작은 돌 성당입니다. 회색빛 벽돌과 색이 바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그리고 깊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무 재단이 있는 조용한 성소이지요. 재단 위 높은 벽감에는 100여 년 전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서 가져온 고풍스러운 석고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모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펼치신 채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미소가 제 눈에는 한없이 슬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텅 빈 성당을 바라보는 저의 지친 마음이 그렇게 투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는 많아야 서너 명의 할머니들 뿐이었고 평일 미사는 아예 텅 빈 성당에서 저 혼자 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르간 소리는 멈춘 지 오래였고 성당의 종소리도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의 강론 소리만이 공허하게 천장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성당 옆 낡은 사제관의 차가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직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언제까지 혼자 외쳐야 합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단으로 오르는 계단은 삐걱이는 제 무릎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낡은 사제복은 군데군데 기워붙여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재규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절대 사제의 길을 멈추지 말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거라.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게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제 마음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가냘픈 체구에 낡은 외투와 손뜨개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미사를 드리고는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마을 누군가의 손주이겠거니 했지만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당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아이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묵묵히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제단 위 성모상만을 깊이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나타난 이후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메말랐던 제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 명의 작은 신자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나타난 지 셋째 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당 창밖으로 한방눈이 흩날리는 아침, 저는 미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몸을 떨지도 않고 그저 두 뺨으로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픔이라는 감정에 아주 익숙한 아이처럼요. 얘야, 괜찮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온 마음을 제게 전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이 저절로 댕 하고 맑게 울렸고 동시에 흐린 하늘의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지나 제단 위 성모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정확히 그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결코 그런 햇살이 비칠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께서는 빛 속에서 분명 그 아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왜 하필 이곳에 왔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모님, 저 아이는 어쩌면 당신께서 제게 보내신 응답입니까? 시간은 흘러 1월 6일, 교회력으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주님을 세상에 인도하신 성모님의 순결과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날 미사에는 마을의 몇몇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가대석에서는 작지만 맑은 성가가 울려 퍼졌고 성당 안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사의 마음으로 입당송을 바치기 위해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천장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어 제단 위를 바라보는 순간 성모상 전체가 벽감에서 앞으로 쿵 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무겁고 거대한 석고상이 아무런 예고도 외부의 충격도 없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기울어지더니 정확히 제단 앞중앙에 마치 조용히 내려앉듯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서지지도 않았고 금이 가지도 않았으며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낡은 나무 제단조차 멀쩡했습니다. 순간 성당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단에 내려오신 성모님 상 앞에 선 아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바로 그 순간 성모님의 섰고 눈에서도 맑은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성당 전체가 장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눈물이 떨어진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고도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향이었습니다.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당 안에 꽃을 가져오지 않았고 특히 한겨울인 그 계절의 장미는 이 산골 마을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후 저는 아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이름이 무엇이니? 어디서 왔니? 하지만 아이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문을 열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제단 아래로 내려오신 그날 이후 풍영성당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 명씩, 그리고 두 명씩 오랫동안 성당을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 발길을 끊었던 옛 성가대원윤 여사님이 성모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며 절뚝이는 다리로 성가대석에 앉았고 평생을 술에 의지해 살던 최씨 아저씨가 어느 날 조용히 성당 뒷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 아이를 다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성모님이 내려오셨어. 그 아이의 눈물은 하늘의 응답이었어. 우리 마을에 기적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저는 감히 그날의 의미를 단정 짓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단에 내려와 더욱 가까워지신 성모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성모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빛이 사라진 시대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앉았던 맨 뒷자리만은 늘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는 이제 성모님을 위해 남겨진 자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당의 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린 딸을 잃고 분노 속에서 성모상에 돌을 던지고 성당을 떠났던 정씨 부부가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성모님께서 제단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 꿈에 나타나 말없이 자신을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간직해온 딸의 유골함을 성모상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했고 다음 날 아침 그 유골함 앞에는 누가 놓았는지 모를 하얀 장미 한 송이가 이슬에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선천성 난청을 앓던 한 소년의 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성모상이 내려오던 날 아이와 함께 성당에 있었다는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의 청력은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밤마다 성모님의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습기인 줄 알고 닦아냈지만 다음날 밤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장미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말없이 눈물 흘려주시는 듯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서울대 교구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얼마 후 교구에서 파견된 기적검증위원회 소속 신부님과 신학자, 의사들이 우리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모상의 눈물 자국을 수집해 분석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며 모든 현상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청력을 되찾은 소년의 사례를 검토한 의사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 이런 회복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집단 환상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향기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의견 보류라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도 아닌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증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날 이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성모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신자들을 통해 SNS로 퍼져나갔고 도시에서 잊혔던 작은 시골 성당은 어느새 믿음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이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곳 성모님을 뵙고 싶다며 휠체어에 몸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당 안에는 다시 한번 짙은 장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이 편해졌어. 가슴이 아프지 않아. 할머니는 십수년간 의지했던 휠체어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신문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서울대교구는 마침내 이 작은 시골 성당을 공식 순례지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성당의 역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조용한 기도가 성모님께서 내려오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례지로 지정된 후 한 남자가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신앙을 버리고 가족마저 잃은 채 살아온 윤병석 씨였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고향 성당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모상 앞에 무너진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성당에 머물며 순례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성당으로 왔습니다. 부자는 성모상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신자들은 말없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상처 입었던 믿음이 성모님의 눈물 아래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풍령성당은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시골 성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잊혔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참된 은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제단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풍영리 성모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차가운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따스한 전구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란 낡은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제인 저 역시 한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강원도 첩첩산 중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벌어진 일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재규, 올해 72의 늙은 사제입니다. 저는 평생을 강원도 풍영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요한 마을은 마치 세상의 시간 밖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마을엔 노인들만 남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신자들의 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저는 오랫동안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홀로 미사를 집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삶에서 신앙의 불씨마저 희미해져 가던 어느 추운 겨울, 제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낡은 성당의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겨울 아침의 시린 정적,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낡은 돌벽, 그리고 오래된 나무 재단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향내를 말입니다. 풍영성당은 70여 년 전 마을에 지어진 작은 돌 성당입니다. 회색빛 벽돌과 색이 바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그리고 깊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무 재단이 있는 조용한 성소이지요. 재단 위 높은 벽감에는 100여 년 전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서 가져온 고풍스러운 석고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모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펼치신 채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미소가 제 눈에는 한없이 슬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텅 빈 성당을 바라보는 저의 지친 마음이 그렇게 투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는 많아야 서너 명의 할머니들 뿐이었고 평일 미사는 아예 텅 빈 성당에서 저 혼자 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르간 소리는 멈춘 지 오래였고 성당의 종소리도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의 강론 소리만이 공허하게 천장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성당 옆 낡은 사제관의 차가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직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언제까지 혼자 외쳐야 합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단으로 오르는 계단은 삐걱이는 제 무릎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낡은 사제복은 군데군데 기워붙여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재규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절대 사제의 길을 멈추지 말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거라.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게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제 마음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가냘픈 체구에 낡은 외투와 손뜨개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미사를 드리고는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마을 누군가의 손주이겠거니 했지만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당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아이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묵묵히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제단 위 성모상만을 깊이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나타난 이후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메말랐던 제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 명의 작은 신자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나타난 지 셋째 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당 창밖으로 한방눈이 흩날리는 아침, 저는 미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몸을 떨지도 않고 그저 두 뺨으로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픔이라는 감정에 아주 익숙한 아이처럼요. 얘야, 괜찮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온 마음을 제게 전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이 저절로 댕 하고 맑게 울렸고 동시에 흐린 하늘의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지나 제단 위 성모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정확히 그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결코 그런 햇살이 비칠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께서는 빛 속에서 분명 그 아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왜 하필 이곳에 왔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모님, 저 아이는 어쩌면 당신께서 제게 보내신 응답입니까? 시간은 흘러 1월 6일, 교회력으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주님을 세상에 인도하신 성모님의 순결과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날 미사에는 마을의 몇몇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가대석에서는 작지만 맑은 성가가 울려 퍼졌고 성당 안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사의 마음으로 입당송을 바치기 위해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천장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어 제단 위를 바라보는 순간 성모상 전체가 벽감에서 앞으로 쿵 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무겁고 거대한 석고상이 아무런 예고도 외부의 충격도 없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기울어지더니 정확히 제단 앞중앙에 마치 조용히 내려앉듯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서지지도 않았고 금이 가지도 않았으며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낡은 나무 제단조차 멀쩡했습니다. 순간 성당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단에 내려오신 성모님 상 앞에 선 아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바로 그 순간 성모님의 섰고 눈에서도 맑은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성당 전체가 장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눈물이 떨어진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고도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향이었습니다.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당 안에 꽃을 가져오지 않았고 특히 한겨울인 그 계절의 장미는 이 산골 마을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후 저는 아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이름이 무엇이니? 어디서 왔니? 하지만 아이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문을 열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제단 아래로 내려오신 그날 이후 풍영성당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 명씩, 그리고 두 명씩 오랫동안 성당을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 발길을 끊었던 옛 성가대원윤 여사님이 성모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며 절뚝이는 다리로 성가대석에 앉았고 평생을 술에 의지해 살던 최씨 아저씨가 어느 날 조용히 성당 뒷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 아이를 다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성모님이 내려오셨어. 그 아이의 눈물은 하늘의 응답이었어. 우리 마을에 기적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저는 감히 그날의 의미를 단정 짓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단에 내려와 더욱 가까워지신 성모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성모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빛이 사라진 시대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앉았던 맨 뒷자리만은 늘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는 이제 성모님을 위해 남겨진 자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당의 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린 딸을 잃고 분노 속에서 성모상에 돌을 던지고 성당을 떠났던 정씨 부부가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성모님께서 제단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 꿈에 나타나 말없이 자신을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간직해온 딸의 유골함을 성모상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했고 다음 날 아침 그 유골함 앞에는 누가 놓았는지 모를 하얀 장미 한 송이가 이슬에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선천성 난청을 앓던 한 소년의 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성모상이 내려오던 날 아이와 함께 성당에 있었다는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의 청력은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밤마다 성모님의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습기인 줄 알고 닦아냈지만 다음날 밤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장미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말없이 눈물 흘려주시는 듯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서울대 교구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얼마 후 교구에서 파견된 기적검증위원회 소속 신부님과 신학자, 의사들이 우리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모상의 눈물 자국을 수집해 분석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며 모든 현상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청력을 되찾은 소년의 사례를 검토한 의사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 이런 회복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집단 환상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향기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의견 보류라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도 아닌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증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날 이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성모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신자들을 통해 SNS로 퍼져나갔고 도시에서 잊혔던 작은 시골 성당은 어느새 믿음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이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곳 성모님을 뵙고 싶다며 휠체어에 몸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당 안에는 다시 한번 짙은 장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이 편해졌어. 가슴이 아프지 않아. 할머니는 십수년간 의지했던 휠체어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신문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서울대교구는 마침내 이 작은 시골 성당을 공식 순례지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성당의 역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조용한 기도가 성모님께서 내려오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례지로 지정된 후 한 남자가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신앙을 버리고 가족마저 잃은 채 살아온 윤병석 씨였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고향 성당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모상 앞에 무너진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성당에 머물며 순례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성당으로 왔습니다. 부자는 성모상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신자들은 말없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상처 입었던 믿음이 성모님의 눈물 아래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풍영성당은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시골 성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잊혔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참된 은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제단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풍영리 성모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차가운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 이 영상에 좋아요를 누르고 채널을 구독해 주시는 것은 마치 어두운 세상에 작은 촛불 하나를 더 밝히는 것과 같습니다. 이 이야기를 나누는 모든 분들의 삶에 주님의 평화와 성모님의 따스한 전구가 함께하시기를 기도합니다. 성모님께서 스스로 움직이실 수 있다는 것, 여러분은 이 말을 믿으십니까? 어쩌면 현대사회를 살아가는 우리에게 기적이란 낡은 동화책 속 이야기처럼 들릴지도 모르겠습니다. 솔직히 고백하자면 사제인 저 역시 한때는 믿지 못했습니다. 적어도 그날 강원도 첩첩산 중 작은 마을의 성당에서 벌어진 일을 제 두 눈으로 직접 목격하기 전까지는 말입니다. 제 이름은 이재규, 올해 72의 늙은 사제입니다. 저는 평생을 강원도 풍영리라는 작은 산골 마을에서 살아왔습니다. 사방이 산으로 둘러싸인 이 고요한 마을은 마치 세상의 시간 밖 어딘가에 존재하는 공간 같았습니다. 젊은이들은 모두 도시로 떠났고 마을엔 노인들만 남아 시간은 더디게 흘러갔습니다. 신자들의 수도 해가 갈수록 줄어들어 저는 오랫동안 텅 빈 의자들을 바라보며 홀로 미사를 집전하곤 했습니다. 하지만 이야기는 저에 대한 것이 아닙니다. 이건 그분에 관한 이야기입니다. 제 삶에서 신앙의 불씨마저 희미해져 가던 어느 추운 겨울, 제가 다시 하늘을 바라보게 만드신 성모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여러분이 이 이야기를 온전히 이해하시려면 먼저 이 낡은 성당의 풍경을 마음속에 그려보셔야 합니다. 겨울 아침에 시린 정적, 사람의 온기라곤 찾아볼 수 없는 낡은 돌벽, 그리고 오래된 나무 재단에서 풍겨오는 희미한 향내를 말입니다. 풍영성당은 70여 년 전 마을에 지어진 작은 돌 성당입니다. 회색빛 벽돌과 색이 바랜 스테인드 글라스 창문, 그리고 깊은 세월의 흔적을 고스란히 간직한 나무 재단이 있는 조용한 성소이지요. 재단 위 높은 벽감에는 100여 년 전 스페인의 한 수도원에서 가져온 고풍스러운 석고 성모상이 안치되어 있었습니다. 100년이 넘는 세월 동안 성모님께서는 늘 그 자리에서 두 손을 펼치신 채 부드러운 미소로 저희를 내려다보셨습니다. 하지만 언제부터인가 그 미소가 제 눈에는 한없이 슬퍼 보이기 시작했습니다. 아니, 어쩌면 텅 빈 성당을 바라보는 저의 지친 마음이 그렇게 투영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주일 미사에 나오는 신자는 많아야 서너 명의 할머니들 뿐이었고 평일 미사는 아예 텅 빈 성당에서 저 혼자 벽을 보고 기도하는 시간이었습니다. 오르간 소리는 멈춘 지 오래였고 성당의 종소리도 메아리 없이 허공으로 흩어졌습니다. 저의 강론 소리만이 공허하게 천장을 맴돌 뿐이었습니다. 저는 스스로의 신앙이 무너지지 않도록 매일같이 애썼습니다. 하지만 밤이 되면 성당 옆 낡은 사제관의 차가운 방에서 천장을 바라보며 이런 기도를 하곤 했습니다. 주님, 제가 정말 아직 이곳에 있어야 합니까? 이제는 아무도 듣지 않는 말씀을 언제까지 혼자 외쳐야 합니까? 건강도 예전 같지 않았습니다. 재단으로 오르는 계단은 삐걱이는 제 무릎에 참을 수 없는 고통을 안겼고 낡은 사제복은 군데군데 기워붙여 누더기나 다름없었습니다. 그럼에도 제가 이곳을 포기할 수 없었던 이유는 단 하나, 돌아가신 어머니의 마지막 유언 때문이었습니다. 재규야, 사람들 눈에는 보이지 않더라도 하느님께서는 다 듣고 계신다. 절대 사제의 길을 멈추지 말고 묵묵히 내 자리를 지키거라. 언젠가 그 뜻을 알게 될 날이 올 게다. 저는 그 말씀을 평생 가슴에 품고 살았습니다. 하지만 그해 겨울,
제 마음엔 더 이상 아무런 빛도 온기도 남아있지 않았습니다. 그러던 어느 날, 한 아이가 조용히 성당 문을 열고 들어왔습니다. 혼자였습니다. 초등학생쯤 되어 보이는 가냘픈 체구에 낡은 외투와 손뜨개 목도리를 두른 모습이었습니다. 아이는 맨 뒷자리에 조용히 앉아 미사를 드리고는 끝나자마자 아무 말 없이 사라졌습니다. 처음엔 마을 누군가의 손주이겠거니 했지만 마을 어른들에게 물어봐도 아무도 그런 아이를 알지 못했습니다. 성당 밖에서는 단 한 번도 본 적이 없는 아이라는 것이었습니다. 이상했지만 그 아이는 매주 같은 시간, 같은 자리, 같은 모습으로 미사에 참석했습니다. 묵묵히 단 한마디 말도 없이, 그리고 단 한 번도 제게서 눈을 돌리지 않고 오직 제단 위 성모상만을 깊이 바라보며 앉아 있었습니다. 신기하게도 그 아이가 나타난 이후 저도 모르게 제 목소리가 달라졌습니다. 예전보다 힘있게 복음을 선포하게 되었고 메말랐던 제 마음속에 기쁨이라는 감정이 조금씩 되살아나는 것을 느꼈습니다. 단 한 명의 작은 신자가 제게 얼마나 큰 힘이 되었는지 모릅니다. 하지만 그것은 시작에 불과했습니다. 아이가 나타난 지 셋째 주일이 되던 날이었습니다. 성당 창밖으로 한방눈이 흩날리는 아침, 저는 미사를 시작하지 못했습니다. 말없이 아이에게 다가가 그 아이가 흐느끼는 소리를 들었습니다. 소리내어 울지도 않고 몸을 떨지도 않고 그저 두 뺨으로 눈물을 조용히 흘려보내고 있었습니다. 마치 슬픔이라는 감정에 아주 익숙한 아이처럼요. 얘야, 괜찮니? 조심스럽게 말을 걸었지만 아이는 대답 대신 저를 가만히 바라보았습니다. 아무 말도 하지 않았지만 그 깊은 눈빛은 마치 자신의 온 마음을 제게 전하는 듯했습니다. 바로 그 순간이었습니다. 성당의 낡은 종이 저절로 댕 하고 맑게 울렸고 동시에 흐린 하늘의 구름 사이를 뚫고 들어온 한 줄기 햇살이 스테인드 글라스를 지나 제단 위 성모상을 비추었습니다. 그리고 그 빛은 정확히 그 아이를 향하고 있었습니다. 하늘은 온통 잿빛 구름으로 뒤덮여 결코 그런 햇살이 비칠 수 없는 날씨였습니다. 그런데도 성모님께서는 빛 속에서 분명 그 아이를 내려다보고 계셨습니다. 그날 이후 제 안에서 무언가가 요동치기 시작했습니다. 그 아이는 누구일까? 왜 하필 이곳에 왔을까? 저는 마음속으로 간절히 기도드렸습니다. 성모님, 저 아이는 어쩌면 당신께서 제게 보내신 응답입니까? 시간은 흘러 1월 6일, 교회력으로는 주님 공연 대축일이 되었습니다. 주님께서 세상에 당신을 드러내신 것을 기념하는 날이자 주님을 세상에 인도하신 성모님의 순결과 겸손을 깊이 묵상하는 뜻깊은 날이었습니다. 예년과 달리 그날 미사에는 마을의 몇몇 신자들이 함께했습니다. 오랜만에 성가대석에서는 작지만 맑은 성가가 울려 퍼졌고 성당 안에는 모처럼 따뜻한 온기가 돌았습니다. 저는 벅차오르는 감사의 마음으로 입당송을 바치기 위해 제단 앞으로 걸어갔습니다. 바로 그때였습니다. 쿠르릉, 천장에서 무언가 무거운 것이 부서지는 듯한 소리가 들렸습니다. 모두가 놀라 고개를 들어 제단 위를 바라보는 순간 성모상 전체가 벽감에서 앞으로 쿵 하고 쏟아져 내렸습니다. 그 무겁고 거대한 석고상이 아무런 예고도 외부의 충격도 없이 순식간에 공중으로 기울어지더니 정확히 제단 앞중앙에 마치 조용히 내려앉듯이 자리를 잡았습니다. 부서지지도 않았고 금이 가지도 않았으며 그 엄청난 무게를 감당할 수 없을 것 같던 낡은 나무 제단조차 멀쩡했습니다. 순간 성당 안의 모든 이가 숨을 삼켰습니다. 저는 입을 다물 수 없었습니다. 온몸이 굳은 채 눈앞의 광경을 믿을 수가 없었습니다. 성모님, 대체 이게 무슨 뜻입니까?
하지만 더 놀라운 일은 바로 그 다음에 벌어졌습니다. 조용히 맨 뒷자리에 앉아있던 그 아이가 갑자기 일어섰습니다. 그리고는 아무 망설임 없이 제단 앞으로 걸어 나왔습니다. 제단에 내려오신 성모님 상 앞에 선 아이는 조용히 무릎을 꿇고 두 손을 모은 채 눈을 감았습니다. 아이의 눈에서 눈물 한 방울이 흘러내렸고 바로 그 순간 성모님의 섰고 눈에서도 맑은 물방울 하나가 또르르 흘러내렸습니다. 누군가 놀라 비명을 지르려는 순간 성당 전체가 장엄한 침묵에 휩싸였습니다. 그리고 성모님의 눈물이 떨어진 바닥에서부터 은은하고도 깊은 향기가 피어오르기 시작했습니다. 장미 향이었습니다. 인공적인 향수가 아니었습니다. 그 누구도 성당 안에 꽃을 가져오지 않았고 특히 한겨울인 그 계절의 장미는 이 산골 마을에서 구경조차 할 수 없는 꽃이었습니다. 그날 누구도 설명할 수 없는 일이 일어났습니다. 미사 후 저는 아이를 붙잡고 조심스럽게 물었습니다. 애야, 이름이 무엇이니? 어디서 왔니? 하지만 아이는 그저 조용히 웃기만 했습니다. 모든 것을 알고 있지만 아무것도 말해서는 안 된다는 듯한 평화로운 미소였습니다. 그리고 성당 문을 열고 눈부신 햇살 속으로 걸어나가 사라졌습니다. 그날 이후 그 아이는 다시 나타나지 않았습니다. 성모님께서 제단 아래로 내려오신 그날 이후 풍영성당에는 조용한 변화가 시작되었습니다. 먼저 한 명씩, 그리고 두 명씩 오랫동안 성당을 떠났던 이들이 돌아오기 시작했습니다. 무릎 수술 후 거동이 불편해 발길을 끊었던 옛 성가대원윤 여사님이 성모님께서 다시 부르시는 것 같다며 절뚝이는 다리로 성가대석에 앉았고 평생을 술에 의지해 살던 최씨 아저씨가 어느 날 조용히 성당 뒷자리에서 눈물을 쏟으며 그 아이를 다시 한 번만 보고 싶다고 흐느꼈습니다. 사람들은 수군거렸습니다. 성모님이 내려오셨어. 그 아이의 눈물은 하늘의 응답이었어. 우리 마을에 기적이 시작된 거야. 하지만 저는 감히 그날의 의미를 단정 짓지 못합니다. 그저 하루하루 제단에 내려와 더욱 가까워지신 성모님의 미소를 바라보며 이렇게 기도드릴 뿐입니다. 성모님, 당신께서 보여주신 이 사랑을 끝까지 기억하며 살아가겠습니다. 빛이 사라진 시대의 작은 등불이 되어주시니 감사합니다. 그리고 저는 그 아이가 앉았던 맨 뒷자리만은 늘 비워두었습니다. 아무도 그 자리에 앉지 않습니다. 모두가 그 자리는 이제 성모님을 위해 남겨진 자리라고 느끼기 때문입니다. 성당의 변화는 더욱 깊어졌습니다. 30년 전 갑작스러운 사고로 어린 딸을 잃고 분노 속에서 성모상에 돌을 던지고 성당을 떠났던 정씨 부부가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정씨 아저씨는 성모님께서 제단에 내려오신 그 모습이 꿈에 나타나 말없이 자신을 용서의 눈빛으로 바라보셨다며 통곡했습니다. 그는 30년간 간직해온 딸의 유골함을 성모상 앞에 내려놓으며 용서를 구했고 다음날 아침 그 유골함 앞에는 누가 놓았는지 모를 하얀 장미 한 송이가 이슬에 젖은 채 놓여 있었습니다. 선천성 난청을 앓던 한 소년의 어머니도 찾아왔습니다. 성모상이 내려오던 날 아이와 함께 성당에 있었다는 그녀는 그날 밤 이후 아이가 난생 처음으로 엄마라는 말을 했다고 눈물을 흘렸습니다. 병원 검사 결과 아이의 청력은 기적적으로 정상으로 돌아와 있었습니다. 의사들은 의학적으로 설명할 수 없는 일이라며 고개를 저었습니다. 가장 놀라운 일은 밤마다 성모님의 눈에서 조용히 흘러내리는 눈물 자국이었습니다. 처음엔 습기인 줄 알고 닦아냈지만 다음날 밤이면 어김없이 같은 자리에 맑은 물방울이 맺히고 장미 향기가 피어올랐습니다. 마치 성모님께서 밤마다 우리를 위해 세상의 모든 슬픔을 대신하여 말없이 눈물 흘려주시는 듯했습니다. 이 소문은 결국 서울대 교구에까지 전해졌습니다.
얼마 후 교구에서 파견된 기적검증위원회 소속 신부님과 신학자, 의사들이 우리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들은 성모상의 눈물 자국을 수집해 분석하고 기적을 체험했다는 이들의 의료 기록을 검토하며 모든 현상을 꼼꼼히 조사했습니다. 청력을 되찾은 소년의 사례를 검토한 의사는 수술이나 약물 치료 없이 이런 회복은 통계적으로 불가능에 가깝습니다. 라며 놀라움을 금치 못했습니다. 정신과 전문의는 집단 환상이라고 보기엔 너무도 일관되고 논리적이며 무엇보다 향기는 실제로 존재했습니다. 라고 말했습니다. 며칠간의 조사 끝에 위원회는 의견 보류라는 조심스러운 결론을 내렸습니다. 기적을 공식적으로 인정한 것은 아니지만 부정한 것도 아닌 신앙 안에서 지속적인 관찰이 필요하다는 의미였습니다. 하지만 우리 신자들에게는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였습니다. 우리는 기적의 증명을 원한 것이 아니었기 때문입니다. 그저 그날 이후 우리의 마음이 변하고 있다는 것, 그리고 그 변화의 중심에 성모님이 계신다는 사실 하나만으로도 우리의 삶은 이미 충분히 기적이었습니다. 이 이야기는 젊은 신자들을 통해 SNS로 퍼져나갔고 도시에서 잊혔던 작은 시골 성당은 어느새 믿음의 등불이 되어 수많은 사람들의 어둠을 밝혀주기 시작했습니다. 전국 각지에서 순례자들이 찾아왔습니다. 그들 중에는 서울 성모병원에서 말기 폐암 판정을 받은 이영희 할머니가 있었습니다. 의사로부터 남은 시간이 한 달 남짓이라는 말을 들은 할머니는 마지막으로 이곳 성모님을 뵙고 싶다며 휠체어에 몸을 싣고 찾아왔습니다. 그날 밤 모두가 할머니를 위해 기도하는 가운데 성당 안에는 다시 한번 짙은 장미 향기가 퍼져나갔습니다. 바로 그때 이영희 할머니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습니다. 숨이 편해졌어. 가슴이 아프지 않아. 할머니는 10수년간 의지했던 휠체어에서 스스로 몸을 일으켜 자신의 두 발로 걸어 성모상 앞에 무릎을 꿇었습니다. 이 사건은 가톨릭 신문을 통해 대서특필되었고 서울대교구는 마침내 이 작은 시골 성당을 공식 순례지로 지정하는 절차에 착수했습니다. 그 결정은 우리 성당의 역사를 통틀어 처음 있는 영광이었습니다. 어쩌면 이 마을의 가난과 외로움, 그리고 상처받은 이들의 조용한 기도가 성모님께서 내려오시기에 가장 아름다운 그릇이 되었는지도 모르겠습니다. 순례지로 지정된 후 한 남자가 성당을 찾아왔습니다. 그는 30여 년 전 이 성당에서 세례를 받았지만 어머니가 돌아가신 후 신앙을 버리고 가족마저 잃은 채 살아온 윤병석 씨였습니다. 그는 인터넷에서 고향 성당의 소식을 듣고 어머니가 매일 눈물로 기도하던 그 자리로 돌아온 것이었습니다. 그는 성모상 앞에 무너진 자신의 삶을 봉헌하며 회개의 눈물을 흘렸고 그날 이후 성당에 머물며 순례자들을 위한 봉사를 시작했습니다. 한 달 후 그를 원망하며 집을 나갔던 아들이 아버지를 찾아 성당으로 왔습니다. 부자는 성모상 앞에서 서로를 부둥켜 안고 오랫동안 울었고 그 모습을 지켜보던 모든 신자들은 말없이 함께 무릎을 꿇었습니다. 흩어졌던 가족이, 상처 입었던 믿음이 성모님의 눈물 아래에서 다시 하나로 이어지는 순간이었습니다. 기적은 하늘에서 떨어지는 별이 아니라 한 사람의 마음이 하느님께로 돌아오는 순간에 일어나는 것임을 우리는 그날 깨달았습니다. 이제 풍영성당은 더 이상 작고 외로운 시골 성당이 아닙니다. 이곳은 하늘과 땅이 맞닿는 자리, 상처 입은 영혼들이 위로받고 잊혔던 믿음이 다시 깨어나는 참된 은총의 공간이 되었습니다. 성모님께서는 여전히 제단 앞에서 가장 낮은 모습으로 우리를 기다리고 계십니다. 그리고 그분의 침묵은 세상 그 어떤 말보다도 더 큰 위로와 사랑으로 우리 모두에게 말씀하고 계십니다. 이 이야기를 듣는 모든 분들의 가정과 삶 위에 풍영리 성모님의 따스한 은총이 함께하시기를 진심으로 기도합니다.
평화가 여러분과 함께하길 빕니다. 오늘 들려드릴 이야기는 믿음에 관한, 그리고 우리 시대의 차가운 이성으로는 다 설명할 수 없는 어떤 따뜻한 기적에 관한 기록입니다. 본격적인 이야기에 앞서 이 은총의 이야기가 더 많은 이들의 마음에 닿을 수 있도록 여러분의 작은 도움이 필요합니다.